찬송가 255장 부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빛 같은 내 죄, 주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불쌍한 사랑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기억하리 하시네. 오늘도 아파하며 신음하는 당신 자녀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뢰해 나의 평생 다닐 길을 알게 하시며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적 품격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늘 게으르거나 방만하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품어 아버지를 섬기는 후회 없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심령 속에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독생자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저희는 오히려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과 민족을 진실로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다툼에 앞장섰고 미움과 비방으로 일관하여 왔음을 이 시간 자복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게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믿음이 적은 자들에겐 참되고 순전한 믿음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여호수아와 같이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믿음을 통해 응답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생명 있는 것마다 성장을 더해 반드시 열매 맺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을 들어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큰 용사들로 세워져 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앙망합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부를 축적하며 권력을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 많은 것이 더 귀하고 예수를 만나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받게 될 영원한 가치에 목말라 하는 진실한 지체들이 우리 자녀이기를 원하오니 신령한 복을 저희에게 나리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삶의 여정을 지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탕자와 같은 저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세상으로 미끄러져가는 저희들 발을 당신 굳센 팔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탐욕으로 찌든 저희 영혼을 예수 보혈로 말끔히 씻겨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헛된 욕망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생을 추구하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나온 삶의 시간들을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자백할 때 제3의 은혜와 함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함을 입는 자녀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땅에서 전염병이 퇴치되길 소망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셨는데 전염병의 위세로 자기 합리화의 핑계 삼아 태반해진 우리 영혼을 주의 권능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강성하게 세워 주옵소서. 새 성전 건축도 잘 마무리되어 속히 입당하길 원합니다. 아무런 사고나 병거 없이 무사히 준공되어 이 지역은 물론 열방을 향해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대 탁월한 영적 공동체로 세워 주옵시고 우리 창동 제자들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성령의 용사로 다 거듭나 복음의 신실한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선 주의 종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증거하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 심령들 위해 은혜의 담비로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지체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04면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천국 열쇠로 하늘을 여는 사람입니다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양, 신부 같은 여러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과 삶을 드러낼 때 진정한 가치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해 천국 열쇠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천국의 열쇠란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능을 가리킵니다. 성도에겐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권능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진정한 자녀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봅니다. 본문 내용은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 군대 백부장으로 그 믿음의 신실함과 구제의 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관한 영적 원리, 영적 비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바른 구원의 길을 가르치시기 위해 베드로를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문제는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접촉하는 행위 자체를 죄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득불 하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온갖 동물들이 담긴 바구니를 내려주면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은 율법이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동물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3번 반복된 후에 베드로는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베드로의 마음이 이방인들을 향해 닫혀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환상에서 막 깨어난 순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자초지정을 다 들은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고넬료 집으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로 29절 말씀인데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랬어요. 고넬료로부터 모든 상황을 들은 후에야 베드로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에서 베드로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둘째, 그러면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대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권능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 자녀에게 이런 놀라운 권능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 즉 복음을 가진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고넬료 가정에 천국문을 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했다는 것이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자신들은 실천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전하거나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그 열쇠를 사용해야 할 책임감까지도 함께 가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도록 환상을 통해 깨닫게 인도해 주셨어요. 셋째, 천국 열쇠로 무엇을 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해 닫혀있던 베드로의 마음문을 열기 위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천국 문을 여닫는 열쇠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먼저 베드로의 마음문을 여셔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문을 여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영적 삶의 열쇠를 사용하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열쇠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마음의 문, 심령의 문부터 열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환대하여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고난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천국 열쇠로 열어야 할 문은 바로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직후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지요.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고 8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고 하는 천국 열쇠를 사용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천국 열쇠로 열어야 할 문은 믿음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는 마음이 다친 한 무리를 만납니다. 1절로 2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며 그랬어요. 비난하여라고 하는 말은 차별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10장 20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아무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고 하는 말씀에서 의심한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할례자들은 다친 마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비난했고 이방인들을 차별했어요. 그들은 유대 성도와 이방인들 성도들 사이에 구별을 두려고 시도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의 말씀들 자체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화합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유대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구별을 두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저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온갖 모든 일들을 시도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다친 마음의 소유자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구별하겠느냐 강력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그럽니다. 이방인들을 향해 닫혀있던 불신의 마음문을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를 통해 믿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베드로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를 비난하는 무리들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불신으로 굳게 닫혀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경계선을 긋고 사람들을 구별하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믿음을 규정하는 지극히 폐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경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마음이 다친 채 고립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소통할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 자신의 편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않도록 늘 유의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각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편견으로 가득한 불신의 문을 열기 위해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천국 열쇠로 열어야 하는 문은 바로 치유의 문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을 고치는 강력한 능력을 주셨어요. 영적 치유는 물론이고 육신의 치유도 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능력이었습니다. 육신의 치유에는 질병과 삶의 고통이 모두 포함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에서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영의 회복과 육신의 회복 그리고 삶의 회복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들었을 때 혹은 일이 힘들고 자꾸만 꼬일 때 기도로서 이 열쇠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천국 열쇠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만 이 열쇠를 진실과 성실한 믿음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안 풀리고 자꾸 고난 가운데 떨어지는 것 같고 도무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불신에 빠지지 말고 인내하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 창동 제자들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 자신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믿음, 회복을 이루게 하는 복의 문을 여는 신실한 자녀들로 다 세움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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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에게는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고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바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능자임을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는 지경까지 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셨던 능력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주 앞에서 오직 신실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체들로 세워주옵소서.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이 아버지 성도들에게 정화를 열 수 있는 좋은 열쇠 주신 것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누구든지 성도 앞에 나온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받은 모든 식구들에게 아버지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그 귀한 능력의 말씀을 함께 해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얻으시는 저들의 온전한 믿음의 삶의 모습들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던 능력의 말씀에 의지하며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쓰임받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신실과 복된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업복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 영의 회복과 육신의 회복 그리고 삶의 회복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우리에게 주는 줄 믿고 아버지 병들었고 아버지 힘든 일이 생기고 자꾸만 아버지 내 앞에 모든 자녀들과 아버지 낙관할 때 아버지 기도로서 이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옵기를 아버지 신실과 성실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전쟁이 내가 빠지고 이루어질 줄 믿고 이 청년수자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믿음 회복을 이루게 하는 복의 문을 여는 신실한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성도에게 하늘을 여는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권능의 소유자인 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오니 우리에게 더 놀라운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옵소서. 내 마음의 욕심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온전한 지체들로 세워주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후로 우리 창동제자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 자신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과 믿음과 회복을 이루게 하는 복의 문을 여는 신실한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부릅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나의 다른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예비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힘이 들지요. 많이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다들 힘들고 또 지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때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코로나 사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왜 갑자기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방만했고 태만했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서 되돌아보라고 아마 이런 위기와 또 시련의 시간을 주신 게 아닌가, 또 그런 조심스러운 고백도 해봅니다. 저희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육신을 굴복시키시고 믿음으로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항상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삶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요일날 오전 10시, 금요일날 오전 10시에 저희가 예배 영상을 녹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안기숙 권사님, 지총용 권사님, 이평남 장로님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우리 또 우리 지원사님 같은 경우는 안 뵌 지가 벌써 한 넉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석 달 이상 된 것 같은데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너무 좋고 기억하셔서 꼭 예배 자리 지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 안에서 3일 동안도 강성하게 사시다가 또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서 오늘 수요 기도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